지극히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으나 주께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서 그토록 찾고 헤매었지만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의 참된 행복과 진정한 목적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둘씩 가르쳐 주시사 이제 우리가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깨닫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참된 행복이요 진정한 인생의 목적임을 나날이 더 깊이 깨달아 썩어지고 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 한 조각도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록 죄인들이오나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추악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나니 오직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양심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예배드리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 기도하고 싶으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으나 또 그 마음속에 악의 법이 더 강하여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이들, 이렇게 주님 앞에 참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진리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고 또한 주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주시오며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으로 우리들이 주 앞에 든든히 서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떤 성도라도 참 한 명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또 소외됨이 없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년이 더 지났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해서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도 정상적인 예배 형태에서는 좀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참 반가웠는데 지지난 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소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점심 식사의 유쾌한 교제도 또 오후 예배도 끊기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은데 이렇게 저희 교회가 지낸 지가 12개월이 넘습니다. 벌써. 이 1년 동안 1년 전에 코로나 초기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때 언급된 여러 원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의 형식적인 예배, 부패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책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부터 많은 교회가 각성을 해야죠.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였는가를 돌아보고 또 참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영적인 긴장감과 또 그런 소망이 팽배했었죠. 그런데 1년 정도가 지났죠. 그럼 1년 전쯤에 우리의 예배와 1년이 지난 지금의 예배는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배의 참됨을 얼마나 회복했는지 1년의 시간을 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어쩌면 집에서 편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에 더 익숙해져서 또 오후 예배까지 없으니까 12시면은 주일의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참된 예배에서 멀어지진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초점은 그저 어떤 예배가 외형적으로 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속마음이 얼마나 변화됐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가 시작될 때쯤에 주셨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마음속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못 드렸구나 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구하고 실제로 1년 동안 훨씬 더 참된 예배에 가까워진 성도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신앙은 비슷한 것 같다. 예배에 대한 태도나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나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어떤 성도님들은 코로나 이전보다 오히려 더 예배에 소홀해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멀어진 것을 느끼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인데 1년이 지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어떤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신과 치료제로 인해서 전 국민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은 빨라야 올해 하반기 정도 될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하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게 과연 가하냐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형식은 어떻게 보면 좀 어쩔 수 없는 면이 큽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싶은 바는 온라인 예배이든지 현장에 와서 드리는 이 예배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면서 혹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발견되면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믿음 없이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첫 번째 사람. 바로 가인이죠. 가인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런 첫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가인 이후에도 가인의 후손들이 많습니다. 외식적인 의식만으로 나의 경건의 전부를 다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들이 항상 교회는 존재하죠. 본 시편에서도요, 하나님께 그렇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예배를 드리고서 스스로 안주하고 있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50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경고를 주시고 참된 예배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50편의 목적은 형식적인 의식에 안주하고 있는 위선적인 성도들을 일깨우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그런 예배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본 시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표제를 보시면은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레위 지파 출신이죠. 레위 사람들을 인솔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도록 임명받았던 성가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굉장히 깊이 했던 인물이겠죠. 그리고 또 선견자로도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지었던 아삽의 시라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 개인의 목소리로 낸 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영감을 받은 선지자, 선견자로서 지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살았다고 했는데 아삽이 다윗 시대는 다윗 왕국 중에서 비교적 굉장히 경건한 시대에 속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다윗 시대도 여전히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성령께서는 아삽을 통해서 다윗 시대에 있었던 많은 위선적인 예배자들을 일깨우시려고 하였고, 또 그 이후의 모든 교회들 항상 있을 가라지 같은 위선자들을 경계하시고 또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시려고 본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삽을 통해 알려주신 이 시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향한 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심판자로 임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1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해 돋는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서쪽까지 세상을 부르신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유대의 거짓된 종교인들을 보고 또 그들에 대한 재판을 목도하라라고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거짓 경건에 대한 만족감을 떨쳐버리고 참된 경건을 회복하라는 목적으로 이 재판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2차적으로는 온 세상 사람들을 그 재판의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너희들도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시지만 2차적으로는 온 세상 만민들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려 하시는 것이죠. 2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시온에 임재하사 빛을 발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임재하시고 또 성전 마당에서는 하나님께 번제단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또 그 성전 안에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언약적인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참 영광과 위엄의 빛으로 나타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가르치시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죠. 네, 주님께서 빛으로 임재하실 때 따뜻하고 굉장히 편안한 빛의 모습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렇게 편안한 사랑의 하나님, 또 은혜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막 우리를 다 태워버릴 듯한 불이 앞에 막 나타나고 사방에서 광풍이 몰아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감사와 평안함보다는 어떤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두려움이 훨씬 크겠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임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시온산에 그러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임하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임하십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죄악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계셨습니다. 21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오래 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의 악을 참으실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잠잠치 아니하시고 나타나셔서 뭔가 큰 말씀을 울리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내하심을 악용하는 자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자리로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한 심판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은 그 천지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들을 피고인으로 소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재판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정을 재판하는 장이 있고 또 피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피고를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라고 하늘과 땅에 반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아 땅아 내 백성을 모아라, 피고로 불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라고 합니다. 제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 백성들이 있는데 이 자들 다 불러 모아라 라고 하늘과 땅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죠. 그리고 4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 와서 또 하나님께 제사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쭉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십계명을 다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율법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이 타락한 백성은 피의 제사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저버리고 참된 경건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즉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6절에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심판자로서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성도.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모아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패역하고 여전히 악하게 굴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을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죠. 나의 성도라고 부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선택한 내 성도들 다 불러와라 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패역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행할 거다. 그들이 못해도 나는 끝까지 할 거다. 그들의 죄를 벗겨내고 나의 백성다운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부르심이 바로 나의 백성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성실하심, 그 변치 않으심을 드러내는 단어가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러내시고 크게 두 가지로 책망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7절부터 15절에 있는 것인데 종교적인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따가 볼 텐데 두 번째로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의 도덕적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종교적인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적인 죄악에 대해서 각각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7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똑바로 들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말하니까 똑바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죄악의 초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맞춥니다. 저는 군대 안 갔다 와서 모르는데 그 군대에서 이렇게 총 가지고 조준을 할 때 정확히 조준을 해야 그것을 정확히 쏘잖아요. 근데 조준을 대충 하고서 쏘면은 그것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을 게 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죄악에 대해서 저격의 말씀을 하실 때 그 초점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시는 거예요. 그 초점이 뭔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는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재물을 가져오지 않아서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항상 내 앞에 번제 잘 드렸다.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더 이상 나무라지 않을 정도로 잘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영적인 면이 있고 외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외형적인 면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 나무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남은 거는 뭡니까? 그들이 제사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 그 내적인 의미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외형적인 예배를 잘 드리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오는 번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번제는 숫소, 염소 이런 거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외형적인 형식을 그렇게 잘 갖추는 게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9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집의 숫소나 너희 우리에 있는 수염소 취하지 않는다. 왜? 산에 있는 짐승들, 천산에 있는 생축들 다 내 거니까. 산에 있는 새들도 다 내 거고 들에 있는 짐승도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짐승 몇 마리 아쉬워가지고 너희들한테 그거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막대사탕 공장의 사장님이 있는데 꼬마애가 가지고 있는 막대사탕 하나 뺏으려고 하는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런 것 하나 탐해가지고 니네가 그런 거 가져오면 내가 그거에 엄청 만족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들짐승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런 거 하나 아쉬운 분이 아니시죠. 그런 건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신들처럼 짐승의 고기나 피를 좀 주면은 그것에 만족해가지고 복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소 고기나 먹고 염소 피를 마시려고 하는 그런 이방신과 같겠느냐? 아니다. 나는 스스로 완전하고 스스로 충분하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이 뭐 갖다 주면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너희들이 고기 한 점 안 갖다 줘가지고 내가 지금 화나서 이러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다 가져왔는데 그것도 충분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나는 온 산에 들짐승들 가득하다. 그리고 솔직히 난 그런 거 먹고 사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이 이런 짐승들 몇 개 안 가져왔다고 화내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데에서는 별 불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온산에 두렵게 임하셔서 그들을 꾸짖으시는가? 그거는 제사에 내적인 의미 없이 껍데기 제사만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장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를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영적인 의미와 내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심어두신 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죄의 비참을 깨닫고 장차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는 죄 씻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라고 하는 게 제사였습니다. 즉 제사는 그들에게 참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회개 없는 제사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는 제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이렇게 가르치는 방식이 뭐였냐면 제사의 외적인 형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를 어떤 식으로 드립니까? 여러 제사 좀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제사 드리고자 하는 자가 소를 끌고 온다고 합시다. 소를 끌고 오면은 이 제사 드리려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그 소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사실 제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의 율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죄대로 피 흘려 죽임 당하여 마땅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짐승처럼 피 흘려 죽임 당할 것을 믿으면 죄를 용서하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저의 죄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다 맡깁니다. 메시아가 이 짐승처럼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나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안수를 하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거를 가져가고 레위인들이 그 짐승을 잡고 피를 받고 제사장 그 피를 뿌리고 그렇게 그 나머지 몸은 태움으로써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제사의 외적인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가를 명백히 가르치는 것이요, 또 이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영원한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의 영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정말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할 수밖에 없으며, 또 그러한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저 이런 참된 회개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냥 짐승 갖다 바치고 태웠다. 나는 모든 경건의 일을 다 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참된 믿음도 없이 그저 수소나 양 몇 마리 갖다 바치는 형식적인 예배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모욕했고 참된 예배를 더럽히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외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잘 지켰다 말씀하시지만 내적인 의미에서는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거부한다라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백성이라 부르셨잖아요. 너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라고 하면은 니네 이렇게 죄졌으니까 끝! 심판! 아웃! 이렇게 하고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임재하셨을 때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그들에게 참된 예배 본질을 다시 가르치십니다. 다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진정한 제사가 무엇이냐?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라 라고 합니다. 영원한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례를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라고 하는 건 어떤 특수한 서원일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적인 맹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 라고 하죠. 다른 신, 다른 우상 부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우리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신 참된 예배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자신과 또 인류가 저지른 여러 가지 추악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또 이렇게 회개하는 이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언약의 맹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서원을 우리가 더 잘 지키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환난 당하고 있을 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는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즉 감사와 서원에 합당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일 것입니다. 참된 회개로 말미암는 참된 감사. 이것이 참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코로나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굉장히 참 충격적인 유튜브를 봤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요, 어제 유튜브에서 본 거였는데, 밤마다 경찰들이 숨바꼭질을 한대요. 밤마다 경찰들이 숨바꼭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스페인 마드리드의 젊은이들이 숨어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리고 경찰들이 그곳이 어딘지 드론을 띄워가지고, 야간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파티가 일어나는 상황이 보이면은 경찰이 거기로 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건물 곳곳으로 막 숨어요. 그럼 경찰이 그 건물 안에서 막 숨바꼭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찾아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가 그렇고요. 또 프랑스, 문화와 지성의 나라, 프랑스라고 하는 곳에서도 폐공장에서, 좀 이렇게 멀찍이 떨어진 지역이겠죠. 폐공장에서 몇천 명이 모여서 밤에 파티하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거기 급습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체포하기도 하는데, 이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그 엄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얼마나 우리가 새로워졌는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받았다면 우리가 더욱 참된 예배로 가까워져야 될 텐데, 우리는 더욱 회개와 감사가 깊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서원한 대로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더 깊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에 대한 설교이기도 해요. 1년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깊게 귀 기울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세계교회, 또 한국교회, 또 우리 각자가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더욱 깊어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이 코로나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와 감사가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내 성도다, 내 언약한 자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더 깊이 살아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7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악, 특별히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 예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도 살펴보았죠. 이제 16절부터 21절에서는 도덕적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들아, 너희들은 왜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냐? 그럼 이 악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말하는 자, 즉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들 못된 놈들아, 악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왜 감히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율례를 가르친다고 하고 내 언약을 너의 입에 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로 해서 윤리적인 타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백성들은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종교인만 콕 집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다른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렇게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레위인일 수도 있고 선지자일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그들이 율례를 전하고 언약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속으로는 17절 말씀처럼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진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는 전해요. 그리고선 자기는 돌아서서는 그 말씀을 휙 던져버려요. 뭐 이런 말? 그 뭐야? 철저한 이중성이죠. 앞에서는 가장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가장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 더러운 일을 18절과 20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18절 상반절에 있는 도적을 본즉 연합한다, 이것은 8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도둑들을 책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도둑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과 함께 때로는 직접적으로 남의 소유를 강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가로채기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것까지도 훔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18절 하반절에 간음자와 동료가 된다는 것은 7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역자들 가운데 7계명을 어긴 게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다른 죄도 그렇지만 특별히 7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그 윤리 중에 이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대전 모 교회에서 되게 좀 그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상해요. 참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오히려 그런 성범죄가 더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모가 있는데도 어떤 여자 청년한테 뽀뽀를 하고 이런다고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선 그게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일반화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수위가 높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공공연히 자행이 되는 것이죠. 대전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 목사를 그냥 두둔해주고 그냥 놔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청년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가지고 피해당했던 여성 청년들이 그것에 대해 제보를 하게 되고 좀 공론화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지만 뒤로는 그렇게 음탕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또 19절과 20절에는 9계명입니다. 9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입과 혀로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심지어 자기의 친형제, 이복 형제들까지도 헐뜯고 비방을 하는 일을 자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범했던 가장 큰 죄악은 뭐냐면 2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괜찮네? 아무 심판 안 하시네? 처음에는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시간이 길어지니까 점점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런 거에 신경 안 쓰시나 보다.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처럼 이걸 즐길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너처럼 악한 신으로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악은 어떤 도덕적인 악을 저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까지도 악한 신으로 취급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겁없이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21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잠잠하였죠. 그러나 3절에 우리 하나님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온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죄목을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잠잠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죄를 따져 묻고 계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갖가지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성적인 죄들, 종교적인 타락들, 이단의 문제들, 보통 사람들의 낮은 시민의식들, 극한 이기심들,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뱉는 방종의 추태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희들의 민낯이거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번듯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너희들의 민낯은 이것이다 하면서 이걸 그들의 죄목을 하나하나 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2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먼저 2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 감사도 잊어버리고 순종도 잊어버린 너희들아, 이제 이것을 생각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제사, 또 그것의 자연스러운 열매인 이웃을 향한 참된 선행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혹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데 그거 다시 꼭 생각해야 된다. 그거를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찢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좁게 한국교회만 봅시다. 한국교회 정말 너무나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큰 어둠 속에 잠겨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회, 하나님을 잊어버린 한국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찢는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교회를 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최후의 통첩을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제사가 무엇이지? 그리고 그 제사에 합당한 참된 선행이 무엇이지?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성도다라고 하면서 안주하고 자기만족에 빠져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는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깊이 생각하는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는 나올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는 예배입니까? 그저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혹은 이제는 너무나도 편해져서 스마트폰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예배가 끝나면 종료 버튼을 누르는 너무나도 편한 예배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감사가 없는 채 굳어져 가지는 않습니까? 물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리라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이기에 우리 자신을 좀 면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멸망으로 작정된 자들은 물론 이런 경고를 듣고도 코웃음 치고 마음이 더 강팍해질 것이죠. 그렇지만 영생을 얻기로 된 주의 택하신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강력한 영적 자극을 받습니다.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제가 정말 껍데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껍데기 예배 드리고 있었네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 정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이죠. 이 연결되는 시편 51편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사는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베푸시는 죄사함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제사이죠.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코로나를 주셔서 우리를 알고 참된 제사로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또 23절에는 더 긍정적인 걸로 귀한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22절은 좀 무서운 경고라고 한다면 23절은 복된 약속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라고 하였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그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이고 그 자야말로 예배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의 진정한 목적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근데 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한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안 하면 용서받음이 없으니까. 그런 참되게 회개한 자만이 완전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되게 회개하고 그리하여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 자가 참된 예배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자로 서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애쓰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의 열매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 저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제가 그 죄에 또다시 빠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며 자기 행위를 옳게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행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명백히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 시간 이 코로나 시대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예배를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외식 없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그리고 위선 없이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들을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잠잠히 참으시는 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악용하여 그 어떤 때보다 심하게 타락하고 썩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위선자들이었는지,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나는 이 가운데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기회로 주시는 선한 역사인 줄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회개에 촉구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 앞에 참되이 회개하며 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패역했던 우리들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감사로 반응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뢰므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